초등부 친구들 안녕,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기도문이 끝났죠.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고 제가 십계명, 그 다음에 사도신경 한다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십계명의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친구들이 주기도문 영상을 보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또 참 혼란스러워하는 표정들을 제가 좀 간접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되게 제 마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친구들에게 더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한번 딱 보고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을 한번 쭉 보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또 보고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십계명 전체를 좀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좀 귀 기울여서 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참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첫 번째 때 혹시 나는 그 기둥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에 세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집을 잘 지으려면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기둥이 우리가 처음 나눈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십계명, 즉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인 십계명이 바로 두 번째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소망을,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할지를 기도의 말로 표현한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뭘까요? 사도신경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즉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기둥이 잘 잡혀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 강해져서
어려움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욱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제가 13장 13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결국 십계명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바로 사도신경과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망,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기도인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하는 사랑,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십계명을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럼 십계명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십계명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면 십계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시간 여행을 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정말 너무나도 긴 세월이죠.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지금의 이라크 남쪽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고 번창하게 할 것이란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은 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갈대아 우르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간 것에서 나아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너의 자손들이 이집트, 즉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즉 종 생활을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정말 그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는 종살이 하다 끝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400년 이후에 그 애굽 종생활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야 라고 약속했거든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때가 되어 바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모세입니다. 즉 애굽의 왕자인 모세가 나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것이죠. 사실 모세 이전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이 나왔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되었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이걸 나중에 12지파라고 말하거든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즉 꿈꾸는 요셉. 그 꿈꾸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좀 기근, 즉 힘든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든 시절 때 야곱과 야곱의 가족인 70명이 총리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배고프고 어려운 시절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야곱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노예 생활로 이렇게 하게 해두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노예 생활 동안 정말 400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셨는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바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은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셨거든요.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시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율법은 입으로만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십계명은 친히 두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쓰셨다. 다른 계명들은 입으로만 그냥 말씀해 주셨는데 친히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이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 냉장고에 마치 자석에 걸듯이 종이로 기록한 약속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구약에는 몇 개의 율법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13개가 나와요. 여러분, 벌써 613개라는 숫자만으로도 너무 숨이 막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까? 하나라도 어기면 우린 너무나도 많은 벌을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셔서 이 모든 율법을 요약하신 것을 주시는데 바로 10개의 명령을 주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주기도문도 두 곳에 나왔죠. 십계명도 두 곳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배경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출애굽기 본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와 반면에 신명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마지막 설교에 이미 받은 십계명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모세가 격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미 받았지만 모세는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전해준 십계명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대로 잘 따라 살면 좋겠어라고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십계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십계명 20장 1에서 2절인 바로 십계명을 시작하는 우리가 좀 이거를 어렵게 서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3에서 11절인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계명을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십계명에서 1에서부터 4계명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1에서부터 4계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이 네 가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바로 방법이에요. 즉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룩한 의무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6가지들 5에서 10계명, 즉 12에서 17절은
바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5에서 10계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바로 이웃사랑에 해당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가 이웃을, 즉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5에서 10계명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10계명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바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랑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규칙으로, 야, 너 이거 주면 10점 감점? 이거 지키면 10점 플러스? 이런 규칙으로 딱딱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이미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숨막히는 규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단순히 두렵고 답답한 계명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1에서 4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5에서 10계명인 이웃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1에서 4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1에서 4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잘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거 잘 알려주죠. 즉, 물질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이 5에서 10계명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계명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이 전체 우리가 한번 숲을 생각해봐요. 숲을 바라볼 때 숲 안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만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숲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한 1계명, 2계명이라는 나무를 살펴보기 이전에 10계명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 나아가 10번째 명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또 다시 반복해서 돌려볼 것을 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10계명의 바로 첫 계명이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잖아요. 10계명도 똑같아요. 그 아름다운 그 10계명의 말씀을 또 다음 주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숨막히고 답답한 10계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단순히 마치 규칙을 지키듯이 이거 지키면 10점 감점, 이거 안 지키면 10점 감점, 이거 지키면 10점 플러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키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때에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